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죠. 국화라고 하는 꽃은 가을에 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이른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소쩍새는 원래 소작새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리게 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은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매일 작은 솥에 밥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을 다 밥을 퍼서 주고 나면 자신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굶어서 죽게 된 이 며느리가 나중에 새가 되어서 외친 말이 솥작다 솥작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소쩍새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밝은 해석입니다마는 이 소쩍새가 노래하면 풍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솥작다, 더 큰 솥을 준비하라, 그래서 소쩍새가 됐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새의 울음소리가 처절하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입속이 핏빛처럼 붉어서 마치 피를 토하고 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서정주 시인은 소쩍새가 이처럼 몸부림치며 우는 모습을 연상하고 시를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송이의 국화꽃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고뇌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꽃이 더 아름다우면 그 꽃을 피우기 위한 몸부림도 더 처절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거의 다 이와 같습니다. 대충 가만히 앉아서 여행만 기다린다고 성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간절한 갈망과 몸부림이 있어야지 꽃도 피게 되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책 중에 하나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입니다. 영어로 Chicken for the Soul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Chicken Soup for the Soul. 이 책은 발행할 당시에 3초마다 한 권씩 팔린다고 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이와 같이 성공적인 판매를 기록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책의 집필가 중에 한 사람인 잭 캔필드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 책을 출간하기 전에 먼저 미국 내 가장 저명한 저술가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미 전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가서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평론가들과 잠재력 가진 독자들에게 5권씩 책을 우송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것이 여론 조성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과 잡지에 그 책의 내용을 무료로 발췌 싣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판매하는 에이전트들에게는 판매량에 따르는 넉넉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190주간 오를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5억 권이 넘는 책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행운은 없습니다. 행운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 뒤에 각고의 노력과 헌신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여행을 따라 쉽게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망하고 몸부림을 칠 때에 인생의 열매도 맺히고 꽃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브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매어 달려야지 축복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깊은 차원의 은혜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은 천국을 향한 간절한 갈망 혹은 천국을 향한 적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침노를 당한다는 이 헬라 말이 비아제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수동태로 볼 수도 있고 중간태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동태로 보게 되면 천국은 폭력에 의해 점령당한다, subject to violence,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NIV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태로 보게 되면 강한 힘을 갖고 전진해 간다,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천국을 용기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전진하고 뻗어나간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하신
컨텍스트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유리방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지병이를 일으키면서 천국의 사인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 천국이 임한 것을 모르겠느냐? 천국은 전진하고 있다. 이제 뜻을 정하고 천국을 갈망하며 나오라. 이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지 대충 사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관망하는 자를 통해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바라는 자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 너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코로나가 왔다고 뒤로 물러서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보좌를 붙잡을 때에 우리 자신도 살게 되지만 이 땅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이 난무하고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제 거짓 물길에 떠내려갈지 모르는 시대인데 이와 같은 때에 나이브하게 방관자적으로 잠만 자고 있다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면 악할수록 더 영성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몸부림을 저는 거룩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성결하고 좀 더 그리스도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 이게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복음도 전파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꽃도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비록 우리가 사는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고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보시면은 골로새 인근 지역의 이름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리카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 동쪽에 골로새가 있고 서북 쪽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고 그 남쪽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강물과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온천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 유황온천수와 찬물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유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역겨워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에 묘사한 말씀의 지리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 세 지역은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바브라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 배경이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바로 히에라폴리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그들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1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기 힘쓴다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말 아고나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에고니,
진통한다, 고뇌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struggle, 몸부림친다, contending, 투쟁한다, 혹은 fight, 싸운다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번에서 12장 1절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 때 경주, 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고나라는 단어가 쓰임받았어요. 승리를 위한 몸부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경주가 바로 아고나이죠. 실제로 호머가 쓴 일리아드에 보게 되면 올림픽을 위해 모인 장소 이름이 아고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어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아고나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그냥 한 기도가 아닙니다. 애거나이징 하면서 정말 전심을 다 쏟아서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해 힘썼다는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하게 마음을 썼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갈망으로 몸부림치며 중보 기도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계곡에 있는 그 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전심을 다 쏟아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곧 닥쳐올 세속화와 거짓교훈의 바람이 생각보다 심각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거짓교훈이 들어와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거짓 물길 속에 떠들어갈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은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전 여기에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바울의 몸부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속화의 시대의 진리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애거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몸부림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름대로의 몸부림치는 삶이 있죠.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공을 위해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몸부림은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더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살기 위한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에 여러분과 제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더 전진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성취하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리커스 지역의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을 꽃 피우게 하는 세 가지 비결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세대 가운데서 복음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려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게 되면 절대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2절과 3절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바울이 간절하게 중보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가 되어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 확실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이해를 말합니다. Complete understanding 혹은 full assurance of understanding, 이해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되 대충 건성으로 알지 말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확실하게 알라고 고민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참된 지혜로 갖게 되고 바른 진리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wisdom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사건들과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취합한 후에 이것을 종합해서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주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이 주는 진리,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지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미한 시대입니다. 이런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게 되면 언제 어떻게 떠내려갈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만 잘 갖추면 평안하게 잘 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세상 지식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적인 삶으로 인도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오래전에 인디아나주에 있는 펄듀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근데 그 학교에서 메디컬 스터디를 하든 PhD 코र्스를 하든 중국계 학생 하나가 한국 여학생 둘을 망치로 때려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앞에 두 여학생이 좀 천천히 그러면서 방해를 했다고 해서 화가 난 나머지 기숙사까지 따라 올라가서 망치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중국계 학생의 이름이 잔인이에요. 잔인, 아주 잔인한 이름.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PhD를 공부하는 학생, 소위 말하는 지성인 아닙니까? 더구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지식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좀 더 비근한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최근 몇 주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디즈니 월드가 소위 LGBT의 입장을 동의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앞으로 동성애자들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일인데 이런 일을 자행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로 한반에 있던 초등학생 19명이 생명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무엇보다 컸죠. 이번에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데니엘 디펜스라고 하는 아틀란타에 본부를 둔 대표적 총기 제작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회사의 광고 중에 어떤 광고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들라에게 총기 사용법을 가르쳐주면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총기 사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참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아니한 이야기지만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 가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대충 살아서 안 됩니다. 대충 알아서 안 됩니다. 알되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어야만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써야지 내 자신도 지킬 수가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악한 시대에 참된 복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세대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려면 영적인 동력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동력을 해야지 서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Maybe physically는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영과 마음은 함께 가야지 서로 세우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은 아시는 대로 로마옥에 투옥되어 있죠. 그러므로 리커스 계곡에 있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영적인 동력을 이루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비록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본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레크스 밸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악한 조류 가운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떨어져 있지만 중보기도를 통해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그들을 돕기를 원했을까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득력 있는 말을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plausible 혹은 persuasive speech, 정말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럴듯한 그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들으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말들을 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들을 대하게 되면 누구나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누구나 이단 사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묘하게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즉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인카리지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함을 다 지켜보고 있다.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참으로 고맙구나.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성령을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인커리지하고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려문가자의 삶의 대화 같은 영적인 동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게 되면 미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사실 혼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낙심에 빠지거나 미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케이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동력이에요. 기도로 붙잡아주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은 여러분께서 중보기도를 통해 섬기며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매일 새벽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 참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설사 좀 질병 가운데 계시더라도 신방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도 많이 풀린 케이스가 됐습니다마는 한때는 병원에 신방 가도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전염될까 해서. 이와 같이 피지컬리는 함께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는 누구나 만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사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중보 기도의 특징이고, 이것을 통해 영적으로서는 연합하고 세워줄 수 있는 기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조앤 신 집사님, 이 폐혈증으로 사실은 가망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식 수술하지 않고는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퇴원하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에 가서 장례식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요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정말 이식 수술하려면 언제 그 순수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서 이식 수술을 하시고 지금 퇴원하셔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황민구 목사님도 암 사이즈가 7cm였는데 지금 2cm 정도로 줄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영순 권사님 힘드시지만 새벽기도 나오고 계시고, 이영옥 자매님 지난주 안드레 헌금토성대 나와서 찬양까지 하셨잖아요. 아침 7시 예배 마치고 하우덜리 집사님,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했는데 벌써 다 나셨어요. 교회 다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파워예요.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 찾아와도, 아무리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기도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력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고 치유 회복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중보하며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이 난무하는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꽃을 바르게 피우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져야지 거짓된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성령 안에서 동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을 통해서 서로 세워줄 때에 공동체도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도 아름답게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려면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는 순간 퇴보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퇴보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난 후에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동차의 기어를 뉴트럴에 놓은 것은 파킹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If you are in neutral, you are not parked. 만약 여러분께서 뉴트럴에 기어를 놓고 있다면 파킹한 게 아니에요. 자, 차를 파킹하지 않았다면 만일 그 차가 경사면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멈추어졌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퇴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성경 공부를 멈추고 선교를 멈추었다면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퇴보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시대를 주도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영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그 안에서 계속 걸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Continue to walk in Him. 그분 안에서 계속 걸어가라, 혹은 Continue to follow Him. 계속 그를 따라가라, 그런 뜻이에요. 즉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해 가라, 그런 권면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7절을 보시게 되면 네 가지 단계가 7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rooted in,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In Christ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움을 받아 built up, 양육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established, 이 확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확립하게 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filled with thanksgiving, 성숙한 삶을 의미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서 나누며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런 면에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실제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몇 개의 콜속을 마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자기 부인으로 나를 비워내고 그리스도로 체험받아야지 실제로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적인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거룩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성장도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한 것인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그러면 됐지라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퇴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몸부림이 필요해요. 바로 살기 위한 몸부림, 더 거룩해지기 위한 몸부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선교를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꽃이 온 세상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시합이든지 축구든 배구든 야구든 한일전이 벌어지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류현진과 오타니가 맞대결을 했는데요, 류현진이 이겼다고 신문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일전이 통상 11번 있었는데 한국이 7승 4패를 했다고 하는 통계까지 제시가 됐어요. 그만큼 일본에 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정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뼛속까지 일본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그들이 워낙 악한 일들을 많이 자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을 사랑하겠다고 나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바로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목숨을 건 일본 사랑, 러브 소나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본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일본을 사랑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 이름만 들어도 싫은 민족인데 사랑하라니요.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야 된다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특별한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문화 전도 집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목사님은 30년 동안 질병과 투쟁해 온 분 아닙니까?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간암만 7번 걸리셨어요. 신장투석으로 병마와 싸워왔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마지막까지 일본 선교를 위해 몸부림을 치며 자신을 들이다가 결국 2011년도에 주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가셨죠.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일본과 한국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세계 선교의 시나리오를 열릴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은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집회를 열었고, 비록 한 목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일본을 향한 사랑의 노래, 사랑의 소나타는 지금도 연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근 들어와서 일본에서 만든 곡을 담은 CCM 앨범이 발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J 월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앨범입니다. 물론 일본 선교를 위해 한국에서 제작한 것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아름다운 찬양들이 그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5집까지 나왔는데요, 3집과 4집에 수록된 찬양들 가운데는 여러분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4집에는 꽃들도라는 찬양이 나와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3집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찬양이 있는데요,
사타이 모토 메마스라는 노래가 제 3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사와 타카푸미가 만든 찬양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간절히 원한다는 일본말이 사타이 모토 메아스예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몸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소서